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로 세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늘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동네마다 골목대장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할 때는 그 골목대장 중심으로 편이 짜여지고 그래서 놀이를 하면서 서로 누가 이기나 그렇게 승부를 겨뤘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저희 바로 옆집에 있는 큰 형이 저희 동네에 저희 가장 큰 형 골목대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반대편 골목에는 이 형과 동갑내기인 형이 있어서 뭔가 놀이를 할 때는 그쪽 골목과 우리 골목이 서로 이렇게 놀이나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팽이 치기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저는 참 기억에 남았던 것이 저는 요만한 팽이, 제가 제일 아꼈던 그 팽인데 그거를 돌리는데 그 형들은 나무로 만든 정말 이만한 팽이를 확 던지면 그게 상대편 팽이를 콱 찍으면서 그렇게 팽이를 쪼개기도 했고 그렇게 놀이를 하면서 시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 판가름이 났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브온 거민이라는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지금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이기는 편에 서서 죽지 않고 목숨을 보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시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파괴하고 점령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아이성까지 전멸하고 그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그러자 이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연합군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6부족, 남아있었던 이 6부족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하는 기브온 거민이 지금 상황을 다 보니
이스라엘에게 대항해 봐야 살 수 없을 거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은 어차피 우리가 이 가나안 부족과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봐야 죽을 것이 뻔한데 그러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가서 화친을 맺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여서 화친을 맺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적들은 다 진멸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 있는 나라와는 전쟁 대신에 우선 화해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 규정이었습니다. 기브온 거민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속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헤어진 옷을 입고 헤어진 전대를 메고 일부러 빵은 곰팡이가 난 빵을 가져와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먼 곳에서 왔으니 당신들과 화친을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편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편에 선 것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라합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흔히 이것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라합은 이러한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 편에 섰지만 기브온 거민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요. 우리 성경에 꾀를 내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교활한 것, 계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의 꾀, 교활한 계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화친을 맺고자 하는 그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족장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멀리서 왔다는 그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화친을 맺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벌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셨고 이스라엘은 결국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의 잔꾀, 기브온의 계략은 불과 3일 만에 들통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진행하는 도중에 3일 만에 가보니 기브온 거민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중에 거주하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판단은 그들을 진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맺어진 화친 조약이기 때문에 그 조약은 파기하고 그 조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거짓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고 대신에 그들로 하여금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게 됩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비록 교활하게 계략을 꾸며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그리고 라합과 같은 믿음의 고백도 없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편에 섬으로써 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지금의 나의 재정 상태, 지금의 우리 가정의 교육 상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 상태에 대한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옛 영광에 사로잡혀 그것만을 회상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정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담하고 타락하고 버려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주변에서 여러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주님을 향할 열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심드렁해져서 한때 주님을 만났던 기억, 한때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그런 추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피폐한 삶은 그들이 예전에 가졌던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결심하고 결단하였을 때는 대부분 영적으로 황홀했던 시절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에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정말 주님과 늘 함께했던 그러한 영광된 황홀했던 그 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황홀한 순간이 지나가고 세상과 어울려 살면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순종을 취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사귐을 열망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만 급급하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열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 늘 마음에 다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힘들고 이 어려운 길을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그냥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늘 그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잃지 않기 위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계속적으로 달려갑니다.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나의 상황을 인식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지금 예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 그 만났던 그 기억,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예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천사를 통하여 거기서 풀려날 수 있었지, 그거를 생각하고 그래 내가 옛날에는 그랬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활하고 꾀를 내는 계략일지라도 지금 나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행하였던
교활하고 꾀를 내고 계략을 꾸민 것이 야비하고 약삭 빠르고 남을 속이는 나쁜 짓이기는 하였지만 자신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그들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하였습니다. 칭찬받는다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정직한 청지기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집안의 집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많이 낭비하였습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 그 청지기를 쫓아내고 그를 해고하기로 결심하고 그 청지기에게 통보합니다. 그러자 이제 청지기는 이제 앞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내가 가진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주인의 빚을 탕감시켜 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너 밀 100섬이니? 내가 50섬으로 내가 탕감해 줄게. 쌀 30섬이니? 20섬으로 탕감해 줄게.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빚진 것들을 탕감해 줍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이 더 큰 벌을 내리고 그 청지기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쁜 청지기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정말 나쁜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 같은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그의 단호한 행동은 모범적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호하게 바로 행동에 옮겼던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나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열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면, 나의 모습이 그런 것을 발견한다면 나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단호하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과거 나의 찬란했던 그 순간만을 기억하지 말고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그 한 것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나의 상황을 인식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떠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은 단지 내게 복만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고 주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에 대한 분명한 상황 판단,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단호하게 주님께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는가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을 보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첫 번째 아이성 공격에는 실패하였지만 곧바로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서 아이성마저 점령하고 진멸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브온의 거짓된 계략 앞에서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가리시고 그들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이 진주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그 과정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일본은 그들의 습성답게 미국과 겉으로는 계속 평화조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선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느긋하게 넣도록 계속 평화를 맺을 것처럼 그 조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진주만을 공격할 준비를 계속하고 그 진주만을 공격할 배들은 조용히 통신마저도 없이 조용히 진주만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진주만을 공격하기 직전에 평화조약은 깨졌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즉 선전포고를 우회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전포고하지 않고 공격을 하게 되면 후에 있을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그런 야비한 수법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공격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징후도 파악을 했고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정보들이 모여지지만 그것을 다 무시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가서도 가까스로 막을 수도 있었지만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것이 다 대항할 준비도 없이 일본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고 진주만은 초토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번번이 그 경고와 정보를 놓침으로 인해서 기습 공격의 무방비 상태로 완전히 당하게 됩니다. 전쟁이란 것이 참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에 미국과 일본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진주만이 공격당하지 않고 그대로 2차 대전이 종결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은 승전국으로서 계속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립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욕심대로 어쩔 때는 이 전쟁에 미쳐있는 한 미치광이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전쟁이 나고 그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흘러가는 거라는 겁니다. 히스토리는 His story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의 편에 설 것인가?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하여 그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비록 손해가 있고 힘만 들고 아무 유익과 이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편에 서시겠습니까? 나의 유익과 이득을 위한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서로가 헐뜯고 싸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음을 믿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오직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뿐입니다. 저는 시선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기브온 족속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단호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꽤 계략이었을지라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저주 같은 종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주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완전히 귀속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 기브온 거민들은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그 중에도 그들의 유대인들의 족보에도 기브온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한 일에도 그들은 동참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했기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게 되었고 주의 제단에서 일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분명한 상황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 나의 시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으시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간구하고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나의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주님 돌아와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